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5월 14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또 영을 다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 보좌에 앉아서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심령과 행실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현실 속에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충과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실무적인 우리의 동반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찬송가 8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라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아멘. 사실 이렇게 우리를 안 보살펴 주셔도 다만 주님의 원래 가지신 그 권위와 힘과 또한 왕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당연히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할 것인데,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초당하시고 또 십자가 지셔서 우리 당할 형벌 대신 당하셨으니, 정말 이 세상 만방의 모든 신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베푼 신, 정말 예수님 외에는 전무후무하였습니다. 찬송가 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있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정말 이렇게 우리는 평생 가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입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영혼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지금은 육신을 입고 섞여 살아가지만 구별된 존재로 이들은 내가 이들 친 나의 소유요 나의 자녀다 라는 그런 아버지의 뜻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또한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의 머리로는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하여져서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찍어내서 고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저희 가고 서는 모든 순간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를 열심히 살아낸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삶 가운데 고단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영과 육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교독문 78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도 표현 못할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각박한 세상과 촉박한 정세 가운데서도 아버지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날씨가 초여름에 접어들고 있사온데 더위로 인해 자녀들의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각자의 생업이나 교육과 사업이나 모든 일상과 인간관계 속에서 기적 같은 은총을 베푸셔서 나날의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의지하고 눈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혹여 부닥친 현실과 고뇌로 인해 잠시 눈을 돌리더라도 이내 정신을 차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다른 무언가가 아닌 오직 본향 천국과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뭐 말씀이 긴 만큼 빨리 찾으셨겠죠.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를 정상적으로 나오셨다면 모르시는 분이 없는 뭐다? 10계명. 예, 이 모세의 10계명 중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이 조항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러니까 이건 특히 그 서양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이 좀 들어봐야 될 얘기인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틀어졌을 때 혹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오 마이 갓, 지저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싸가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맹세나 약속을 할 때 남발하거나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 죽여도 돼 이런 식의 맹세요. 또 비웃거나 무례한 태도로 하나님을 언급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떤 우상에 빗대서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절에 가가지고 대웅전의 그 불상을 보면서 진정한 부처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한다든지 모스크에 가서 코란을 가리키면서 여기 나와 있는 진정한 알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다든지 뭐 느낌이 좀 덜 오실 수도 있어서 좀 더 내놓고 던지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야야 진짜 바알은 하나님이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진짜 태양신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비록 의도는 좋다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상에 비유해서 언급하는 거 사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굉장히 무례막심한 겁니다. 의도가 좋았어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바울의 행동은 사도행전에 실려서 성경에 떡하니 기록됐죠. 다른 곳도 아닌 당시의 그리스 로마,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가 아니라 원래는 말이 헬라입니다. 헬라. 그게 원래 그리스의 언어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 그리스풍의 문화라 할 때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그 헬레니즘 문화, 각종 우상 숭배의 총본산이자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 그것도 수많은 그리스 신들의, 올림푸스 신들의 우상과 제단들이 있는 신전에 가가지고는 그 중에 하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다 라고 되어 있는 제단을 가리키면서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전하는 것은 참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막장 행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바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던 걸까요? 단순히 그의 중심을 보시고 심령을 감찰하셔서 전도 목적의 의로운 의도를 보셨기 때문이었을까? 그런 단순한 이유였다면 굳이 설교 주제로 삼을 것까지도 없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행동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은 이후 천수백 년 후에 일어날 거대한 배도에 맞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한 한판의 공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교란하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많고 많거니와 그 미혹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다른 종교의 신화와 전설에서 짜집기해 만든 모조품이란 겁니다. 이른바 예수 신화설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뿌리 깊은 비방이며 모독이었어요.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행적이 신화나 과장이라는 주장이 번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2007년 다큐 영화 시대정신에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종합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 군교회 목사님도 이 다큐를 보시고 굉장히 고뇌하셨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엄청났는데 예수님은 이집트의 호루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와 아티스, 페르시아의 미트라, 인도의 크리슈나 등과 행적이 겹치며 결국 수많은 신화 속 메시아 구세주 신이나 신적인 존재들의 행적을 뺏기고 짜집기해서 그려낸 허구의 신화라는 겁니다. 12월 25일에 처녀인 이시스 마리아로부터 태어나 정확하게는 이시스 메리라 그랬어요. 3명의 왕에 의해 숭배되고 동방박사요. 30살부터 사역을 하고 12명의 추종자와 함께 방랑하며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베풀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 이 호루스의 신화가 모든 것에 근원이 됐다고 합니다. 또 12월 25일에 처녀에게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 부활했다는 그리스의 아티스. 처녀에게서 태어나 제자들과 기적을 행하고 죽은 후 부활했다는 인도의 크리슈나. 12월 25일에 처녀에게서 태어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고 죽은 후 부활했다는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12월 25일에 처녀에게서 태어나서 12명의 제자와 또 기적을 행하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했다는 페르시아의 미트라 등이 결국은 예수님의 원본 모델이었다는 거죠. 저 또한 이러한 내용에 고뇌하며 추리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리 알았던 사탄이 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셔버린다 라는 예언을 받았잖아요. 미리 예표와 짝퉁들을 투입해서 초를 치고 미혹하려 들었던 것으로 정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러한 예수 신화설에 대한 확답을 내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 제가 썰었던 것들을 좀 정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아테네 여행은 앞서 언급된 여러 신화들이 예수님 사역의 원본이라는 주장을 모조리 분쇄하는 결정적 증거인 겁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이집트를 연결하는 제국을 세우고 세 문화권이 합쳐서 헬레니즘 문화를 성립한 후 그것이 로마 제국에 개성되었는데 한마디로 당대 로마는 현존하는 모든 신화들이 총집결된 문화였고 그 중에서도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총본산이자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절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시민권자든 속주민이든 특히 그 아테네 사람들은 더더욱 호루스, 디오니소스, 아티스, 미트라를 너무나 잘 아는 이들이었어요. 만약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이 그런 신화들을 짜집게 하는 거라면 바울이 전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몇 마디 하기도 전에 우리도 다 아는 얘기를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라고 던지긴 하겠지요. 아 그래? 그때부터 내가 얘기해 볼게. 그 신이 물로 포도주 만들고 제자 12명 데리고 다니고 한 30살 때부터 시작했고 무리를 걸어다니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죽었다 살아났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도 다 알아. 이 자식아 어디서 약을 팔어? 그 사람 천연태에서 태어났잖아. 내 말이 틀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내 말이 틀려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은 물론 모든 아테네 사람들의 귀에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가르침이고 왠지 들어보고 싶은 어떤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그 아고라까지 갔죠.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한번 썰 좀 풀어주세요 하고 데려간 겁니다. 네?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말 그대로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구세주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이집트 신화를 줄줄 깨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판 처음 듣는 얘기였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새로운 것이 아니면 배우고 듣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랬을 정도면 답은 뻔한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결코 그런 우상들의 신화로부터 짜집게 하거나 복제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흉내내지 못한 전무후무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펼치신 유일무이한 공생애였습니다.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참으로 사악한 것은 시대 정신이라는 다큐의 제작진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호루스, 미트라, 디오니소스, 아티스, 크리슈나 등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없고 처녀 수태를 한 적이 없어요. 일단. 또한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 해서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마치 12월 25일날 다 태어난 것처럼 각을 맞췄을까? 이 제작진들이 아하, 예수님은 10월 25일날 태어난 거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호루스의 어머니 이시스 여신은 마리아라 불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호루스에게 12명의 제자도 없고 얘가 세례를 받은 적도 없어. 한마디로 그들이 얘기한 모든 내용들이 새빨간 거짓말. 립스틱 짙게 바른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오히려 이 인간들이야말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숙지도 부족한 엉터리였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인간들이 예수님은 신하라고 개소리를 삑삑 싸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 무척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아무리 기억을 뒤집어보고 그리고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원판을 제가 그러니까 뭐 올리푸스 가디언 이런 것처럼 어린이용이 아니라 진짜 원판을 읽어봐도요. 그리스와 로마, 이집트의 신들에게서 예수님의 행적 그 비슷한 것도 제가 단 1도 못 찾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에 저 다큐가 나왔을 때 내가 읽었을 때는 저런 내용 없었는데? 일만의 의구심이 없잖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요. 이 정도로 눈도 깜짝 안 하고 날조를 한 그 사악함이 아주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담은 신약 성경은 집필된 후 천수백 년 동안 당대의 수많은 석학들로부터 수많은 검토와 검증과 변증과 토론과 공의회를 다 거치고 통과하고 분석되고 그렇게 해서 확고부동한 진리로 우뚝 선 겁니다. 만약 이방 신화의 모조품이었다면 결코 불가능할 일이다 그거예요. 사탄은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를 치고 방해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예수님을 흉내낸 짝퉁 하나조차 못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게 사탄의 한계야. 예수님과 같은 자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무후무, 오직 예수. 바로 그것이 모든 우상과 폐역이 판치던 본거지인 아테네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고 먼저는 당대의 이방인들을 깨우는 외침이자 훗날 배교자들이 짓거릴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신화의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그 더러운 미혹을 원천 차단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낼 증거였던 겁니다. 현재를 위한 외침, 미래를 위한 증거, 이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을 가리키며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기묘한 행동을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속해 있는 진영 논리나 처해 있는 상황 논리와 상관없이 결코 왜곡되거나 굽어져서는 안 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오셔서 그분께서 택하셔서 예정하신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전무후무한 사랑, 이것은 결코 흉내낼 수도 없고 변개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뭐라고 떠들고 짓거리든 우리 주님을 자랑스러워하기 충분하며 우리가 대적들 앞에서
주님을 기쁘게 시인할 때 주님께서도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 목숨을 던져 순교하는 법은 있거니와 신이 인간을 위해 목숨을 던진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신과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그려내고 깎고 다듬고 세우고 이름 붙인 거죠. 제우스의 이름이 왜 제우스입니까? 인간이 제우스라고 붙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걔네들이 인간들한테 혹시 나를 뭐라고 부를 거냐? 라고 물어보기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순전히 인간이 다 이름 지어서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방의 그 어떤 신도 인간에게 하지 못한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한마디를 친히 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택하며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고 배도하는 자들이 소리 높여 참람한 비난과 날조를 일삼으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모독할 적에 침묵하지도 미혹되지도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참되심을 저희가 시인하길 원합니다. 악한 영들과 그 수족들이 뭐라고 떠든들 주님의 참 하나님 참 구원자 되심을 조금도 부정할 수 없음을 믿사오며 주님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슬러 회방하는 그 모든 이들을 공의의 심판으로 처단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참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작은 입술 서툰 말을 그것을 가지고도 주님을 시인하오니 주님의 보좌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부디 저희를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주일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에 이제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또 주중에 화, 목 이틀 동안은 이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당분간은 좀 이제 정치 주제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제가 좀 특별히 준비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방 신들에 대한 그 신화를 뺏겨서 짜집게 한 거였다는 이 거대한 배도와 미혹에 대한 것들을 꼭 한 번은 이렇게 변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싶었는데 정말 생각 이상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오심에 미리 초를 치기 위해서 짝퉁들을 만들어 투입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인류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역사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런 행적을 가진 존재는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이 지어낸 신화에서조차도 그런 행적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초림하심과 그 공생애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본인뿐이에요, 진짜. 정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 여행을 하고 전도 여행을 한 그때쯤이면 이미 일어난다. 그때까지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증인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그 초대 성도들부터가 들고 일어났을 일이었고, 만약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신화나 그런 것들을 짜집게 한 거였다면은 그 아테네 사람들이 그걸 뭐하러 듣고 있습니까? 그런 거 우리도 다 알아 하고 치워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아다리가 딱딱 맞더라고요. 이게 개연성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겼던 그걸 알게 하겠다. 아테네 사람들도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신약성경,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정말 이전에 그 어떤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했던,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으로써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이런 태양신 호루스를 비롯한 그리스, 로마, 이집트, 또 페르시아의 모든 신들의 신화를 짜집게 한 거였다는 그러한 미혹과 배도를 떨쳐내고 분쇄할 수 있기를 정말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아니, 이것 보고도 안 믿으면 그냥 그분은 그냥 천국 가실 예정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고 의심함이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찬송가 179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어떤 미혹과 속임과 배도의 속삭임 앞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의 위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에,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